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뻐받는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와 주여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와 주여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귀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 우리 함께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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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영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며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심으로 성교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철주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소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주의 얼을 힘입어 모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상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교회 잘 말씀하시고 성경봉독 홍자 권사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23년도 성교부 보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교부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나태함과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선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부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일들을 부족한 부분 없이 열심을 내어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12월 1일 금요일 전교 새벽기도회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세례교육부 제자양육부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다시 재개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이번 주간 각 구역 소그룹별로 실습 또는 초청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소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위원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분 원로 목사님 모시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선교협력회 회원교회 세미나 일본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시 원로 목사님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백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4년 동안 초등부 소년부 또 드리마의 홀리프레이즈스 찬양팀 이렇게 지도하셨는데 이제 모세골 공동체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사임 인사하겠습니다. 빗솔라이트 창립 감사 예배가 주부에 9시로 돼 있는데 11시입니다. 11시 기념관 502호에서 모입니다. 세계선교협의회 산하 독립단체고 우리 군흥회 공로 장로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저도 축사를 맡았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부흥, 기도를 할 때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노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참다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자꾸자꾸 살아나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뜻은 갑자기 강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다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된 백성들이 소생이 되고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참다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흥 혹은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개의 막대기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예언은 일단 분량이 같고 그리고 그 내용 전개도 사뭇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두 개의 막대기를 붙이는 상징을 통해 통일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첫 번째 환상,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공동묘지에서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그 뼈는 이미 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 그 뼈에 대한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아주 말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인데 그 뼈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라고 그 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앞날이 암담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대,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마치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말씀을 드리자면 소망도 없고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냐라고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에스겔 자신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매우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 속에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행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대답에 하나님이 곧바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 11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는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환상일지라도, 또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 더 나아가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리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저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심령이 메말라 있고 탈진해 계신 분 계십니까?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Revive us
어게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재개할 수도 있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활기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이전보다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동사를 거듭거듭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5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살아나리라, 또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살아나리라, 또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살아나리라, 또 10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곧 그들이 살아나리라, 또 1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월터 카이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회복의 유일한 해결책은 신앙의 부흥운동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신앙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강한계 설교의 대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을 정의하는 데는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흥황하게 되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또 우리 자신의 현주소는 어떠하신지요? 혹여나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신지요? 또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설교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혼 가운데 갑갑함과 답답함과 또한 눌림의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재차 또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앙상한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비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요.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5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한 여러분 7절과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 9절 중복되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공동묘지의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오래된 뼈들, 앙상하고 피점 하나도 없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야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대언하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5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중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갈 때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들어가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들기 전에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희복이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옥토가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게 된다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렸던 영이 누구인가요?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희복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돌 같은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해달라고 간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낮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소망이 없는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골짜기를 마치 무덤과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종종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지셨습니다. 먼저는 형들에 의해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다음에는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장소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 의하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 내용은 일제히 희망을 버리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과 전혀 없는 어떤 지옥, 음보, 하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렁텅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인정사정 없이 이끌어 가시고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역시 인정사정 없이 낮은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 낮은 골짜기는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 낮은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먼저 하시는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방법은 어떠할까요? 원수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낮아짐 없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원수는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만 경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막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를 인도해 갔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기를 소망도 없다, 우리는 이 땅 바벨론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대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첫 번째는 꿈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인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어떤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꿈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간을 지탱해주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인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이죠. 또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온통 죽었다는 생각이었어요. 살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통하여 자살에 관련된 강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제 귓가에 들렸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에 자살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해서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통하여 깨닫는 한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열매만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열매 맺게 될까요? 악의 열매를 밖에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넣지 않았을까요?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자고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죽었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어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중반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또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좀 잘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는 예화가 있습니다. 수필가이면서 노태우 정부 때 초대 문화부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는 코올릭의 아이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코올릭의 아이를 보면서 아이야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또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비전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결과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영향을 주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냐면 저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선민이 되었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부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빌 때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가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에 주구장창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 비빌 언덕도 없어지고 어떤 동아줄이나 어떤 끈 같은 것이 없어져 버리면, 인생의 줄이 다 끊기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참 생명의 줄이고 우리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무엇을 주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활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나의 어떤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꿈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게 되면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신앙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전도와 선교는 마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선교의 전략도, 선교의 접근성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가 보게 되면 퇴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파송해 놓고 선교사님들 기도만 하는 거 온당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물질도 보내줄 때만이 그들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연말 연초에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금 작정하는데 단 1원도 딴 데 쓰지 않습니다. 단 10원도 딴 데 쓰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 여러분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금도 해주시고 그 선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면 희망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전도 선교 현장도 마치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재차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구력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힘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심령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원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 할 텐데 선교부 차장으로 계시는 정상석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교 2023년도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교부는 금년도 현재 파송 선교사 5명과 협력 선교사 15명, 6개 기관 단체 후원을 완료하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청소년 3교회 기숙사 학생 24명 생활비 1천만 원 보조와 태국 디모데 신학교 본관 및 기숙사 건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교부 조직은 김성순 목사님을 지도 목사님으로 모시고 부장 박종진 장로, 차장 이상근 안수집사, 근사 홍석자 근사, 김경아 근사, 서기 정상석 장로, 회계 손정필 안수집사, 수납 이성명 안수집사, 김태무 안수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부 예산은 교회 선교부 예산 2,400여만 원으로 해외 월드 컨션, 외양선교 등 6개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선교 회비 예산 1억 8천여만 원으로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해외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지정하여 헌금하는 선교 헌금은 지정 선교사에게 전액 송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선교회비는 865명이 1억 6천여만 원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선교사 사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디모데 신학교 본관 및 기숙사 건축비 4천만 원은 해외 선교 목적 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낭카푸타이 청소년 3교회 기숙사 학생 24명에 대한 생활비 1천만 원 보조 지원을 결의하여 2023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교사 사역에 대해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교회 홈페이지 내 선교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종식으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올해 대거 입국하였습니다. 태국 전미화 선교사님은 4월 21일 날 건강검진차 입국하여 6월 22일 날 출국하였는데 이때 항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은 6월 8일 사역보고 및 정기 건강검진차 입국하여 7월 31일 출국하였습니다. 항공료 지급하였습니다. 베트남 노광교 선교사님도 7월 5일 사역보고 및 선교사 검진차 입국하여 8월 29일 출국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양주역 김일란 선교사님도 8월 26일 병원 처방과 선교 사역을 위한 제빵 기술 수업차 참관하였다가 10월 16일 출국하였습니다. 네팔 김태순 선교사님께서는 9월 23일 자녀 결혼차 입국하여 병원 치료 후 24년 2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다음, 네팔의 고연희 선교사님께서는 4월 11일 날 자녀 2명 탁구 연수차 입국하여 6월 28일까지 날 출국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기념관
게스트룸을 자녀 2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브라질 김창신 선교사님께서도 4월 15일 날 입국하여 5월 31일 출국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금년에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들이 지원해 주셔서 또 어려움 없이 잘 선교사들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 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이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쓰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 때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옥교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들려오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비옥교인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이름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 모임과 일본 선교 협력회 휘연 교회 세미나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김치 나눔과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복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버지 소그룹에 정한 시간을 갖고 행복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실습도 하고 초청도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실습하시는 아버지의 구역장과 소그룹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어서 행복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행복 모임을 통하여 열린 셀로 인하여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협력회 회원교회 세미나 설타하려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출타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동행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세미나, 은혜 받는 세미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정 가운데 우리 사회봉사부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 수험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사 그들의 길이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수험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바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 선교사과 아버지 바송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옥교회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어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 주시어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오니 아버지 그 후원된 모든 것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배움에 더해 있사오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앞에 그 기도하옵나니 그 현장에 있는 학교에도 잘 아버지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비옥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말을 준비하면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 전도와 선교문이 다시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전도의 선교문이 활짝 열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고개 드셔도 됩니다. 예, 우리 정백선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4년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옮기시는데요. 나오셔서 사임 인사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기간 동안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교육자로 환대해 주시고, 오전에 엄청 울었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기도해 주시며 세워주신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초등부, 소년부, 드림아이, 홀리프레이저스 찬양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이맘때쯤 하나님의 은혜로 노량진교회 교육 전도사로 첫 부임 인사를 드렸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어느덧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우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를 준비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구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길을 걸으며 서로를 지나치기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길을 걸으며 서로를 지나치기도 했지만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 지나치는 사람, 잠깐 서서 인사치레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만남의 은혜이며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게 노량진교회 교우님들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서로를 기대게 하시려고,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또 살만나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니 여러분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노량진교회에서의 모든 시간과 순간에는 특별함과 귀중함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노량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오로지 목회에 힘쓰셨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원로 목사님과 강신원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량진교회에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흘러넘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 분들 나오셔서 지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계세요.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계세요.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저희 교회 부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또 훈련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또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다 그 모세골 또 공동체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다 믿거든요. 그래서 다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것이고 가셔서 사역 열심히 잘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미혼입니다.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아까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병대는 울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좀 또 우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백선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4년 동안 사역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후에 필요한 곳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와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또 말씀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린 눈물과 그 모든 헌신은 귀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또 석별의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교부 헌신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전도도 그렇고 또 선교도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 지혜 가지고 우리 전도도 열심히 또 선교도 열심히 우리가 하고 뒷받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부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선교 회비 작정하는 거 다음 주부터 또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가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지를 따라서 작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교 임원들 우리 경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막혔던 선교의 물줄기를 다시 열고 정말 기도와 또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부 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선교 후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한 선교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홀리프레이저스 또 찬양팀을 비롯하여 연합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봉회의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교의 지경을 높여가고 더 많은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